여호수아 24장 3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고 여호수아와 함께 있던 장로들이 죽으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에 대해서 다들 잊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가 나오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모세가 평상시에 당부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죽여라, 다 내쫓아라, 그들과 결혼하지 말라, 그들의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이렇게 신명기에 또다시 철저하게 이렇게 말을 했는데 사사기 1장 18절에 보면 거기에 사는 부족들을, 종족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하는 이런 말이 계속해서 나오고 그 1장 18절 이후에 계속해서 여러 가지로 누구는 어디 가서 살았는데 또 쫓아내지 못했고 또 쫓아내지 못했고 쫓아내지 못했다 이런 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사는 사람들과 결혼하고 우스운 생활하고 우상 숭배 많이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웃에 있는 도시 국가들에게 팔아버립니다. 못살게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한참 그 고통을 받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사사라고 하는 한 인물을 내세워줍니다. 이 사사는 우리가 말하면은 군사혁명정부의 임시 지도자급이다 이렇게 현대말로 생각할 수가 있고 옛날의 번역에는 사사기라고 되지 아니하고 재판하는 판관기라고 이렇게 적어져 있습니다. 어쨌든 그와 같은 사사를 하나님이 세우셨을 때는 그 사사에게 힘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게 했고 그럼 곧 구원이죠. 혼란 가운데 구원시킵니다. 그럼 조금 좋으면 그냥 이게 웬일이냐 하고 또 우상 숭배하고 또 못된 짓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이고 이놈들 고생 좀 더 해야 되겠다고 또 팔아버리고 그러고 나면은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또 사사를 세우고 구원을 받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사사기의 현실입니다. 그 중에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사로 임명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사사기 13장부터 사사기 16장까지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집에 가서 쭉 읽어보시면 오늘의 말씀이 다 그 내용에 들어있습니다. 언제든지 성경 본문에서 떠나서는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삼손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까지도 다니엘이나 다윗이나 삼손은 잘 압니다. 삼손 힘이 장수합니다. 힘이 장수합니다. 그리고 삼손은 그 힘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긴 좀 그렇습니다만 그러니까 머리를 많이 길어가지고 머리를 따서 추정처럼 이렇게 해는 그걸 나실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머리를 많이 길어서 그 긴 머리카락으로부터 하나님의 큰 힘이 났습니다. 또 한 가지 삼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조영남이 노래 딜라일라 하는 것처럼 그 들릴라가 그 딜라일라입니다. 들릴라라고 하는 이 여인을 사랑했습니다. 이것이 삼손을 알고 있는 우리들의 전 재산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삼손이 음란하고 호색하고 불안당하고 그런데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32절 내가 무슨 말을 다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믿음의 영웅의 하늘에다가 다윗과 똑같이 삼손을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삼손은 음란하고 호색하고 신자랑했던 불안당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구원했던 사사요 마치 그리스도의 모습을 여러 측면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위대한 믿음의 영웅이다 이렇게 보아야 합니다. 오늘 삼손의 출생을 보면 사사기 13장 2절부터 3절을 보면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부인이 임신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가 그 부인 앞에 와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대신 포도주를 먹지 말고 또 이제 머리를 삭도를 머리에 대해서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는 평생 나시인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른 볼 때 삼손에게 포도주도 먹지 말고 이것도 먹지 말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그 어머니에게 포도주를 먹어서는 안 된다. 태교입니다. 포도주를 먹어서는 안 되고 삼손에게 해당하는 말은 뭐냐면 낳아서 클 때 머리를 잘라버리면 안 된다. 이것이 지금 그 마노아의 부인에게 준 그 선사의 말이었어요. 그러나 민수기 6장에서 쭉 이렇게 보면은
거기에 나시비에 대한 그 여러 가지 규정이 나와요. 첫째는 포도주나 독주나 이런 것을 마시지 마라. 나시비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하고 분별력이 있어야 하고, 소위 나시비를 목사라고 봅시다. 목사가 술 취해갖고 어리고나고 있으면 뭉직거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술 먹지 마라. 또 남자들 모두 다 술 먹으면 2차, 3차 일들이 있어가지고 못 든지나니까 아예 금한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보면은 또 뭐냐면은 거기도 머리를 깎지 마라 하는 그 말이 있고, 세 번째는 신체에 손을 대지 말라 하는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평생 나시린에 해당한 부분이 아닙니다. 민수기에는. 그런데 이제 이 삼손에게는 평생 나시린에게 주어져야 할 이런 일들도 나타나고 있어요. 그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자, 사라가 임신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습니다. 한나가 임신하지 못할 때 사무엘을 주었습니다. 엘리자벳이 임신 못하고 있으니까 세례 요한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임신하지 못하는 여성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태어나게 한 사람들은 큰 일꾼들이 되었습니다. 큰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태어나게 하신 인물이 평범하게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혼동해서는 안 될 것은 마리아는 남자 없이 성령으로 예수님을 태어나게 했습니다. 그러나 사라도 100살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고, 여기 있는 사람은 다 부부간에 힘 주어서 하룻밤 지내서 다 아들을 낳게 한 것이죠. 안 되는 일을 하나님이 되게 하셨습니다. 거기서 초자연적인 것이지 남자 없이 태어난 예수님하고는 다릅니다. 그것을 여러분 꼭 구별하시고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 그러면 큰 일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새벽에 이유찬이를 기도하고 송호진이를 기도하고 송민정이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꾸 기도해서 그 어린 것들에게 기도로 밀어주는 것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큰 능력도 주고 하나님의 일을 크게 하실 것이다. 이런 가능성을 우리는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기도를 많이 모아주고 기도를 많이 받고 하는 것은 그만큼 아름다운 역사를 하나님이 준비하셨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삼손이 이와 같이 나신이 되었습니다. 나신이 되어서 참 삼손 이외에 평생 나신이로 살았던 분도 있죠. 세례 요한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특별하게 살았기 때문에 더구나 더 이런 행동들을 조심했습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또 사무엘도 평생 동안 하나님의 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완전 무결하게 나시린으로 살았던 건 누굽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삼손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이제 13장, 14장, 15장에 쭉 나타나는데, 다른 사사들은 이스라엘의 군대를 동원해서 나가서 싸웠습니다. 근데 삼손은 군대를 동원해서 나가서 싸우지 아니하고 혼자서 언제나 싸웠습니다. 자,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는데도 보세요. 사사기 14장 이제 1절부터 2절에 이렇게 나오는데, 이쁜 여자가 있어서 삼손이 갔다. 그런데 14장 4절에 보면 그의 부모님들이, 야, 우리 동네도 좋은 크레이가 있고 우리 가족들 가운데 있는데 왜 블레셋에 있는 그 여인을 탐하고 네가 가느냐, 그렇게 하는데 14장 4절 보면은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시비거리를 걸어갖고 삼손이 힘을 써서 그 블레셋을 격파시키는 이러한 일을 하나님으로부터 계획되어서 나온 것입니다. 삼손이 불안당같이 아주 못된 음란한 사람같이 했으면 그 다음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해서 힘을 주셨겠어요? 또 맞아 죽어버려라 그러고 놔두지? 하는 행위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 속에 있고 하나님께서 정당성을 인정하시니까 사자를 찢어버리고 그냥 몇십 명을 죽이고 나귀의 턱뼈로 1000명을 죽이고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당하게 인정하신 일이 아니었으면 그런 일을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혼식 합니다. 결혼식 하는데 이제 14장 6절에 보면 거기 아버지와 어머니하고 가는 판에 여호와 영이 크게 임하심으로 사자를 찢어 죽였습니다. 다윗이 들판에서 양을 치다가
내가 사자도 찢어 죽였는데 저는 골리앗 하나를 못 이기겠습니까? 이렇게 말했던 것 같이 성령이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역사하니까 사자 여러분 생각해보죠. 사자가 오니까 그냥 딱 잡아서 찢어버렸어 그냥. 그런데 거기에 벌들이 날아들어가지고 꿀을 만들고 그것이 수수께끼로 작용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14장 11절에 보면은 무리가 삼손을 보고 친구들 30명을 불러옵니다. 삼손을 보았다는 것은 삼손을 보고 두려워하여 주변에 있는 30명의 청년을 데리고 와서 삼손이 행패 부리면 나가라 이런 의도가 있는 것이에요. 그 원어상으로 보면요. 근데 그 30명의 청년들은 갑자기 어디서 공주해 온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주변에 있는 블레셋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삼손이 와서 행패 부리면 군인들 30명이 와서 그런데 나중에 가서는 그 군인들 중에 한 사람에게 자기 부인 될 사람을 주워버리고 이제 또 많은 거죠. 네, 그런데 여기서 수수께끼를 내서 무엇이 꿀보다 달 것이냐 강한 것에서 단 것이 나온다 하는 이런 수수께끼를 냅니다. 그 수수께끼를 맞힐 수가 없죠. 사자를 죽였는데 사자한테 벌들이 달려들어가 거기서 꿀을 많이 만들어 놓으니까 그러면 이게 강한 사자에게서 꿀이 나왔다. 그것을 이제 수수께끼를 냈는데 못 맞춥니다. 삼손의 아내에게 고쳐서 마지막 7째 날에 그 말을 하는 거죠. 어떻게 답을 합니까?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이것이 무엇이냐? 만약에 맞추면 내가 30명 입을 옷을 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14장 18절에 보면 무엇이 꿀보다 달까? 무엇이 사자보다 강할까? 메롱 하면서 다 맞춰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내 아내를 이렇게 해서 내 암송아지를 닦아라서 이 수수께끼를 맞췄구나 하고 여호와 영이 크게 임하니까 30명을 가서 그냥 한 주먹으로 패죽이고 그 옷을 딱 갖다가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소비상에서 나와버리니까 그 아버지가 자민이 부인을 다른 친구한테 주어버렸습니다. 마음에 안 들었다고 말이죠. 삼손의 고독한 싸움은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하면서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아내를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그때 아내를 찾아갔다 하는 것도 역시 시비거리를 걸어서 또 한 번 전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에게 주었다. 네 아내보다 더 이쁜 아이 내 둘째 딸을 네가 가져라.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나는 복수를 하겠다. 원수가 겠다. 그리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나와서 여우를 300마리를 잡았습니다. 여우가 얼마나 큰지 잘 모르겠어요. 여우를 300마리를 잡아서 그 꼬리를 서로 짜내가지고 그 가운데다 불을 붙여서 휙 밭으로 쫓아버리니까 밭에 가서 불을 다 저질러버리고 집이 다 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웬일이냐 그러니까 아니 삼손에 장이 있는 사람이 마누라를 다른 사람에게 주어버리니까 화가 나서 그랬단다. 그러니 그 사람들이 삼손의 그 여자와 그 아버지를 먼저 죽이고 그리고 이제 원수를 갚는다고 또 삼손에게 달려옵니다. 일판을 돌렸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보십시오. 유다 지파에 소속되는 3,000명의 사람들이 삼손에게 와서 삼손을 묶어서 블레셋 사람에게 넘기겠다고 말합니다. 세상에 사사가 싸움을 나갈 때는 자기의 부하들 모두 동족들이 함께 모아져 가서 싸우는데 그 사사는 싸우려고 하지만 그 지방의 백성들이 우리는 블레셋의 지배에서 그작저작 사는 것이 좋다. 그렇게 똑똑하게 하나님 믿을 것이 아니라 적당하게 살 테니까 너 너무 까불지 마라.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믿음의 지도자를 꽁꽁 묶어서 그 사람들에게 줘버려요. 그러니 이런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가룟 유다가 팔아가지고 넘긴 것 같이 유다 지파의 사람들 3,000명이 와서 사사를 넘겨버려요. 삼손을. 이런 모습에서도 얼른 우리는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때 여호와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의 팔 위의 밧줄 사사기 15장 14절입니다. 불탄 삼과 같이 불에 타있는 재 같은 그런 이 새끼를 사내끼를 누가 못 끊어 푹 날라버렸습니다. 마치 나귀의 턱뼈가 새로운 턱뼈가 하나 있길래 그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을 죽였습니다.
이야기는 재밌습니다. 근데 그 나귀의 턱뼈가 무슨 야구 방망이만큼이나 컸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예, 말 머리를 생각하고 한번 그 턱뼈를 보시죠. 얼마나, 그거 가지고는 얼마나 빨리 그냥 이렇게 죽였으면 1000명을 죽일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1000명을 죽였으니까 목이 말라 안 말라? 목말라 죽겠어. 아버지 목 말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샘을 푹 떠서 또 에나고레라고 하는 샘을 만들어줬습니다. 이런 것들이 만약에 이 삼손이 못된 짓거리 하고 도망간다고 하나님 도우셨겠습니까? 낙타뼈 1000명, 낙타뼈 하나 가지고 어떻게 1000명을,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 한 줄만 입었다 해도 이게 올만할 거예요. 목마르니까 샘물을 터주면서 하나님이 쓰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하나님의 지원 하에서 자기 백성을 위한 전쟁의 한 양상이 1대 1000만명과 이렇게 싸우는 이런 식으로 삼손을 사용한 것입니다. 자기 힘자랑을 했다거나 자기의 포악한 짓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목마르니까 그 자리에서 샘 파서 물이 솟아나오게 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면서 삼손을 16장 이제 보면은 또 다른 일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도우신 것 이렇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보면은 16장 1절에 또 이제 일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한 기생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블레셋 군대들이 옳지, 기생 집에서 밤새 네가 놀면 아침에 나올 때는 힘도 없이 나올 것이다. 그러면 그때 잡겠다. 이렇게 했는데 삼손은 건강합니다만 삼손의 마음도 건강합니다. 내가 나시린이라고 하는 그 마음이 약해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기생 집에 들어가서 있으면서도 사실은 블레셋 사람들과 어떻게 한바탕 해볼까 하는 그것에 대한 생각이 있어서 밤새 꼿꼿하니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나오니까 썽썽하니 힘줘서 나오면서 뭐 했습니까? 거기 있는 문짝들을, 그 성문의 문짝을 쫙 뽑아서 어깨에다 메고 그냥 가버립니다. 힘이 없어서 비틀거리고 나오면은 요것 잡으려고 했던 블레셋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그를 사사로 인정하면서 무서워합니다. 그럴 때 사사로 20년을 다스렸다는 말이 한번 나오고, 마지막 끝판에 사사로 20년을 다스렸다. 그래서 우리들은 40년 동안을 다스렸을 때 혼자서 고독하고 혼자서 싸우고 자기의 친족들이 잡아서 넘겨주는 이런 수모를 당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나갔다고 하는 것이 긍정적 측면에서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 기생 들릴라하고의 사랑의 관계를 볼 수 있는데 16장 4절입니다. 16장 4절에 보면 이후에 삼손이 소래골짜기에 들릴라라는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이건 진짜 사랑입니다. 그 이전에 가서 일 저지를 때는 사랑이 아니고 핑계거리 가지고 했는데 이건 진짜 그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을 사랑했어요. 사랑했습니다. 근데 그 사랑하는 사람이 배신한 것이고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비밀을 가르쳐 준 것이 그게 죄입니까? 죄는 아니지요. 부주의하고 그냥 홀가닥해서 그렇게 준 것인데 이것이 나중에 상당한 그 모멸과 아주 조롱거리로 나오게 됩니다. 다윗은 삼손은 그때 이 무서운 힘을 없애기 위해서 블레셋 군주들이 각각 은 1100개를 줄 테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삼손의 비밀을 캐내라 하고 말합니다. 은 1100개면 얼마가 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비교해보면요, 다윗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을 사겠다 할 때 은 50이었어요. 은 50하고 1100하고 그것도 각 군주들이 준다고 했으니까 1100 곱하기 4인지 5인지 아니면 다 모아서 1100을 주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또 사사기 17장에 가면 미가라고 하는 그 사람이 나오는데 자기 어머니의 은을 훔칩니다. 근데 그 은이 1100개예요. 그래서 그것을 또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은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제 그 레위지파 한 사람을 월급쟁이 이제 제사장으로 고용했는데 그게 바로 모세의 후손인 겐 후손인 그런 사람인 것이 마지막에 나타납니다. 또 우리가 아는 요셉은 애국에 팔려갈 때 은 20에 팔렸고 예수님은 은 30에 팔렸고, 그런데 은 1100개를 너한테 준다고 했을 때는 이건 눈이 돌아버릴 뻔한 일이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걸 준다는 거예요, 재산을. 그러니 이렇게 훌쩍 저렇게 훌쩍하고
별소리 다 하지만은 마지막 판에 가서 이제 결국 내 머리카락을 밀면 거기서 힘이 빠져나간다 그랬습니다. 나 시인이기 때문에 머리를 길었고 나 시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힘을 주었습니다. 그냥 머리카락 그 자체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시인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힘을 주었습니다. 오늘도 고린도전서 10장 13절 20절 외우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 우리가 이겨낼 만한 힘 주어서 그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정하실 때는 피할 길도 주신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도일 때에는, 직분자일 때에는, 목회자일 때에는 그 사명을 주시면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를 못하고 그 사명을 망각해버리고 할 때에는 반드시 힘이 없어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16장 21절에 보면 그 힘을 다 없어져 버리고 나니까 블레셋 사람이 삼손을 잡아서 두 눈을 뽑고 놋줄로 구리줄로 매고 그리고 나서 큰 맷돌을 돌리게 만듭니다. 옆에서 채찍질 하면서 그러는 삼손이 그 맷돌을 돌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16장 21절 다음에 16장 22절에 보면 기가 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한다. 무슨 말이에요? 머리털이 없어졌다가 다시 자라니까 어느 순간 되면 힘이 또 장사같이 나온다는 이런 아주 기가 막힌 그 캄캄한 밤에서 삼손은 다 끝났다 했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다시 또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이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이제 다 죽었다 했는데 그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요 이 말씀이 나와요.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사탄의 머리통을 밟아서 승리한다. 그러니 끝나지 않았고 앞으로 복음의 능력의 역사가 나올 것이다 하고 제대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창세기 6장에 가면은 노아의 홍수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홍수 끝나고 나서 하나님이 무엇을 또 하늘에 띄웁니까? 아름다운 무지개를 7빛깔 무지개를 띄우면서 이 무지개를 너희들에게 언약의 표로 주니까 너희들은 앞으로 홍수의 심판을 얻다 하고 보존해 주시는 언약을 주십니다. 창세기 11장에 가면 바벨탑을 쌓아서 서로 구음 소리가 틀리니까 소통이 안 되고 딴소리만 하고 있는데 그럴 때 다 이제 망했다 싶었는데 창세기 11장 26절에 보면 베라는 70세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미국의 이 믿음의 조상이 딱 등장하면서 그 다음에 12장으로 이어져 갑니다. 그러니까 캄캄한 밤, 칠흑 같은 밤에서 다 죽었다 하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빛을 이 세상에 비추어 주십니다. 빛이 세상에 왔음에 사람들이 알아먹지를 못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사람들은 다 예수님이 생명의 빛인 것을 알지 못했다고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하시죠. 자, 골칫거리 삼손을 잡았습니다. 잔치를 베풉니다. 박원신이라고 하는 아주 엄청난 순천 송광사 같은 그런 절에서 지금 잔치를 막 베풀고 있어요. 남녀가 가득했습니다. 지붕 위에 3,000명이나 올라갔습니다. 삼손이 낙타표로 죽을 때 몇 명? 낙타표로 죽을 때 몇 명? 1,000명. 그런데 그 지붕 위에 3,000명이니까 그때 죽였던 것보다 3배나 더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삼손이 끌려나와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제주를 부리게 되었고 놀림을 당합니다. 16장 28절만 보면은 삼손이 기도합니다.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그때는 이미 머리가 많이 길었어요. 하나님이 힘을 주실 때예요.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이번만 한 번만. 여러분 그런 기도하실 때 없었을까요? 몸이 아팠든지 자식이 뭐 위험할 때든지 뭐 어쩌든지 하나님이여 한 번만 살려주시오. 한 번만 살려주시오. 앞으로 하나님의 일을 잘하겠습니다. 그와 비슷한 말씀입니다. 삼손이 이번만 내게 힘을 주시면 하나님의 일을 딱 마치겠습니다.
16장 29절에 두 기둥 사이에 버티고 서서 힘을 썼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그 우상 신전이 무너졌습니다. 지붕에 있는 것들 다 죽었습니다. 16장 30절 하반절에 보니까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러면서 자신은 블레셋 사람과 내가 함께 죽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이여 나를 한 번 생각해 주십시오. 하나님이여 한 번만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나는 이 자리에서 죽으면서 저 블레셋 원수들을 다 없애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딱 죽으실 때 거기서 살아서 내려오지. 그게 아니라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에 따라서 그의 보혈로 우리 만백성이 살아나니까 수없이 많은 사탄의 그 간교한 그 꾀와 죄와 죽음을 다 이기게 돼 있지 않았습니까? 삼손이 원수 갚는 것은 개인적인 일도 될 것입니다. 내 두 눈을 뽑힌 것이다. 그러나 그 원수 갚는 것은 동시에 그의 사사로서의 사명과 평생 나신으로서의 사명을 뗄 수 없는 것이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시며 엄청난 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삼손이 네 마음대로 살아 마음껏 사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삼손의 실수와 허물이 있었던 것도 자신의 어떤 유익이나 음란성이 아닌 다른 백성들 그 블레셋을 싸워서 이기고자 하는 그 의도를 하나님이 주시면서 그 때마다 하나님이 그 손잡고 도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삼손이 닮은 점을 한번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삼손은 예수님처럼 모태로부터 평생 나시인이 되도록 태어났습니다. 사사기 13장 24절 보면 삼손이 그 아이가 자라며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그 여인의 아들 낳음에 삼손이라고 하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 보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똑같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첫 번째 이적을 어디서 행하셨습니까? 가나 혼인잔치에서 행하셨어요. 삼손도 첫 번째 투쟁을 어디서 했습니까? 자기의 결혼식을 빙자해서 블레셋을 쳤습니다. 세 번째로 가룟 사람 유다가 예수님을 로마 병정들과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팔아 넘겼습니다. 오늘 또 삼손을 유다 지파의 백성들 3,000명이 와서 야이놈아 너 까불지 마. 우리 적당하게 지금 잘 밥 먹고 사는데 왜 그렇게 하나님 바로 믿자고 하면서 썰고 다니면서 블레셋과 싸우느냐. 너를 지금 죽이진 않고 잠깐 묶어서 보내란다. 그렇게 하면서 유다 지파의 3,000명이 삼손을 묶어서 블레셋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또 사랑하시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마지막 베드로까지 배신합니다. 삼손도 역시 최초로 사랑을 느낀 들릴라가 자기를 배신합니다. 예수님은 로마의 군병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박해를 받았습니다. 삼손도 눈을 뽑고 줄에 묶여서 맷돌질을 하면서 사람들이 던지는 돌멩이 맞아가면서 그 조롱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외쳤습니다. 삼손도 머리를 빡빡 밀어버렸을 때 힘이 없으니까 그때는 이미 성령께서 그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시면서 구원을 이루신 것처럼 삼손도 죽음으로써 자신의 사명을 완수합니다. 그가 죽으면서 죽인 사람이 살아서 죽인 사람보다 많았다. 삼손의 죽음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방 민족의 압제로부터 벗어나는 자유로운 문을 활짝 열어주신 거죠. 이처럼 출생과 살아가는 삶과 그리고 죽음의 순간까지 삼손은 예수님의 그 모습을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비슷한 점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밧세바와 간음하였고 또 그 남편을 죽였고 그리고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그는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회복했습니다. 그래도 그에게 징계는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죄를 미워합니다. 그러나
다윗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삼손은 살면서 개인적으로 간음을 했다거나 살인을 했다거나 하는 일이 없습니다. 단지 한 여인과 사랑하였고, 이것도 보니까 다윗처럼 잘못된 관계가 아니라 정상적인 관계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유일한 잘못은 무엇입니까? 자기 힘의 근원이 긴 머리카락이라고 이렇게 말했던 것이 잘못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죄가 아니라 부주의였습니다. 그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은 것이죠. 그것이 나스린의 사명을 망각한 것이 되어서 혹독한 대가를 치고 놀림감이 되었고, 눈을 뽑히다니, 눈을 뽑아버리다니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삼손의 마지막 기도를 들어주시면서 그의 부주의함을 용서하셨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히브리서에는 삼손은 믿음의 영웅의 반열에 놓았습니다. 성경은 죄와 구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한 인물과 사건과 심지어는 어느 땅덩어리 지명을 이루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합니다. 베들레헴이라는 땅이 어느 곳입니까? 떡의 집입니다. 생명의 떡 예수님이 탄생해서 오실 곳이 베들레헴이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신 거죠. 장사 삼손은 그리스도를 닮았습니다. 그의 고독하고 희생적인 삶을 우리 긍정적으로, 그리고 그를 신앙의 영웅으로 기리는 것이 이 성경을 읽는 보다 참된 바른 자세입니다. 우리가 취할 올바른 자세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실수와 허물을 용납하십니다. 간절한 기도로 우리가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어느 때보다도 더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부족하기 그지없고 뻔뻔하기 그지없는 저와 여러분의 허물을 감추시면서 마지막까지 사명 주어서 사용해 나가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허랑방탕한 천하장사 삼손인 것 같이 보았는데,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여호와께로서 나왔던 일들, 끝나고 나면 하나님이 엄청난 힘을 주어서 도와주셨던 것, 이 모든 삶의 행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우리가 찾아봅니다. 구약은 모형이고 예언이며 신약은 구약을 완성하는 설명서입니다. 신약에서 다윗을 믿음의 영웅으로 표기한 것처럼 우리가 사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발견하고 변함없이 암흑의 그러한 순간에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부끄럽기 그지없고 나약하기 그지없는 허물 많은 우리들이지만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더욱더욱 반가워하시고, 그래도 너를 내가 쓰겠다고 말씀하시고 우리 벌교 대구한교회를 쓰신 하나님, 우리 모두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남은 세월 아름다운 사사들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충만 교통하심, 삼손의 활동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면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오직 구원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속에 새기는 우리 벌교 대구한교회 온 백성들, 5대양 6대주에 흩어지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머리 위에, 기도의 제목 위에, 각자의 사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